제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곁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너는 가짜 선지자다 하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말씀을 전하다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보다 힘이 더 세서 우리가 져서 전쟁이 져서 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데려오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내셨다는 걸 확신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려오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시겠구나, 기도응답에 관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죄와 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에 빠져서 뭐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가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기로 생각하셨다. 왜요?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패배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라도 죄로 인해서 너희의 죄가 너무나 커서 비록 내가 너희를 심판할 그때라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정말 너희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자격이 없더라도 니네가 나에게 구한다면 뭐예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 당시 예레미야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 왕과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는 현실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겉으로 보는 현실은 눈앞에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거잖아.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너희 가운데 뭘 할 거란 거예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은밀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요, 더 많죠. 더디 응답하실 때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들어줄 때도 많죠. A를 기도했는데 B를 주실 때도 많아요. 답답하죠.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왜 내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 은밀한 일들,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울부짖으라. 이제 너희가 자격이 없을 때라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정말 이 약속을 정말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TV에서 보는데 여러분 송일국 씨라고는 배우 아시죠? 옛날에 막 주몽 같은 드라마 같은 거에서 뭐 40%, 50% 시청률 나오고 엄청난 국민 배우였어요. 특별히 이분이 또 유명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만세라는 새 쌍둥이 아빠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제 슈돌에서 나오고 이제 슈돌을 해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저거 하차한 이후에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아이들과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아빠가 사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맨날 사진 찍으라고 뭐 포즈 취하라고 계속 사진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고 귀찮다고. 그랬더니 송일국 씨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야, 내 사진 찍냐? 너희들 이쁜 모습 담아주려고 그렇게 찍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사회 보던 유재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 나이 때 모른다고. 근데 너희가 아빠 나이 되면 안다고. 참 그렇죠. 정말 아이들 이쁜 모습 하나하나 담으려니까 담아지지 않잖아요. 또 새쌍둥이다 보니까 얘가 표정이 좋으면 얘가 안 좋고 얘가 좋다 보면 제가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잡으려고 여러 컷 찍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거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나?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이쁜 모습 그게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걸 담아놓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외면하는 것 같지만 또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계시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면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오늘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인생에 보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각자 정말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비록 실패했지만 너희는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